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27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54쪽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7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동서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두 지파 반이 동쪽에 돌아가서 제단을 쌓았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게 됨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단은 한 곳에만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실로에 한 곳에만 있어야 되는데 제단을 이제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전쟁이 날 뻔했음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비누아스 대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그리고 아홉 지파 반, 그러니까 10명이죠.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그래서 각 지파 대표 10명과 비누아스가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대화로서 서로 진상을 알아보고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대화로서 문제가 풀렸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단 동편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죠. 7년 전쟁을 끝나고 두 지파 반이 돌아가게 됩니다. 요단 동편으로. 자기 땅도 아닌데 요단 서편 땅 아홉 지파 반의 땅을 위해서 7년 동안 전쟁을 해주었죠. 그래서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또 여호수아가 권면을 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상을 주어서 분깃을 주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죠.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요단 동쪽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그러니까
증거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이 상당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 서쪽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참 유언비어 이 소식이 돌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두 지파 반이 돌아가게 돼가지고 요단 동편 언덕에 큰 제단을 쌓았죠. 사람들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제단을 이제 쌓으면 안 되었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원칙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제 경계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만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죠. 당시는 실로에가 제단이 있었죠. 성막이. 그러니까 길갈에 있는 성막을 실로로 옮겼습니다. 이 실로에만 이 한 곳에만 제단이 있어야 되고 성막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죠. 한 곳에 제단을 성막을 하도록 한 이유가 있죠.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래 길갈에 성막이 있었을 때 길갈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로에 지금 있으니까 실로에서만 드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다윗 왕 때 에루살렘의 성막이 옮겨지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데 그 에루살렘 성막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야 되죠. 이렇게 법으로 율법으로 딱 정해 놓았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한 곳, 예배 장소는 꼭 한 곳에서만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 또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실로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었죠.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절기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만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6월절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이 있습니다. 쭉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또 오순절 따로 있고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이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 세 개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쭉 이어서 있고 날짜가 그리고 오순절 한 절기가 따로 있고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3차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에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든지 꼭 이 세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그 한 장소에서 드렸죠. 다른 곳에서 예배하면 큰일 나죠. 우상 숭배 금지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르호보암, 여로보암,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하느라고 이제
사람들의 그 혈세 그리고 노역 동원해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느라고 백성들 얼마나 이제 고생시켰는지 모릅니다.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르호보암 남유다 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나라가 갈라지다 보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쪽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쪽에서 남유다 쪽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쪽에서 자기들도 예배를 드린다고 베델과 단이란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이제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하나님 섬긴다고 이름은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이게 두 곳, 세 곳이 되니까 베델, 단, 예루살렘 성전 세 곳이 되니까 이제 두 곳, 단과 베델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염려 때문에 한 곳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케 했는데 결국은 뒤에 이제 다음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여로보암 하면 우상이죠. 금송아지 우상. 이렇게 될까 봐서 이제 제단을 한 곳에만 정한 한 곳에만 드리게 했는데 결국 뒤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 이렇게 되고 이제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은 한 곳에서만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요단 동편에 세웠다는 이유로 전쟁이 날 뻔하죠. 여호수아 22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이를 듣자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성막이 있는 그 실로죠. 그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단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실로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 모여가지고 싸우려 가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이런 인생은 해석입니다. 사실 자체에는 해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사실은 사실 자체일 뿐 해석하는 것은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단 서편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 자손들이 돌아가는 길에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으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 소식을 듣자 서쪽 온 이스라엘이 실로에 모여서 이제 정부로 말하면 동쪽 두 지파 반을 멸해야 된다. 전쟁해 가지고 싸그리 죽여야 된다. 이 골기대회가 막 일어납니다. 그 결과 이제 싸우려 가자, 전쟁하려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담학에서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와 연관된 사람들을 분리해 보면 세 가지 아주 나쁜 부류들이 있죠. 그리고 두 부류의 좋은 부류가 있습니다. 나쁜 부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악질인데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악의 축이다 그럽니다. 주동자라고 하죠.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유언비어를 통해서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성경에서 고라 같은 사람이죠. 둘째는 저질이 있습니다. 침소봉대해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메뚜기족이라고 하죠. 사실이 아는데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진실인 양, 사실인 양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메뚜기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참소자죠. 있는 사실을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고발하고 벌을 내리고 검사와 같은 사람. 물론 이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지만
참소자라고 칭하죠. 사단을 참소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있어도 보혈의 피로 다 덮고 용서하고 의롭다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 안 되죠. 이렇게 세 종류의 나쁜 사람이 있고 또 두 가지 이제 좋은 부류가 있죠. 첫째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런 분은 가만히 죄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다 이렇게 칭합니다. 사람 귀한 줄 아는 거죠. 둘째는 성령의 사람이죠. 생명의 아비입니다.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요셉처럼 사분합하냐 생명의 부양자 이런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성령의 사람, 생명의 부양자 이런 사람이 되죠.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그래서 이런 분은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하는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드는 생명의 부양자죠. 어느 공동체이든지 이렇게 5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부양자, 사람 살리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란 말의 그 유래를 보면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는 것을 덩굴 식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칡덩굴하고 등나무 덩굴이 있는데 이 둘은 다 덩굴 식물이면서 이 줄기도 비슷하고 꽃도 생긴 모양도 너무 닮았죠. 칡과 등나무가.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칡은 왼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등나무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항상 오른쪽으로 등나무는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 둘이 한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 칡은 왼쪽으로 돌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기 때문에 이게 한번 얽히면은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단어가 칡갈자 또 등나무 등자 해서 갈등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칡갈자 등나무 등자에서 갈등. 사람도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이 있죠. 그냥 나무의 성질이 다를 뿐입니다. 왼쪽으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서로 다를 뿐인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니죠. 서로 다를 뿐입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만나면 얽히고 설켜서 무슨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된다 이거죠.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헤어지는 것 같이 보였더니 이런 동편과 서편이 자기식으로 상대방을 해석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전쟁하게 된 것이죠. 전쟁. 앞에서도 얘기했죠. 인생은 해석이죠. 사실 자체에는 해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 자체일 뿐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칡나무가 왼쪽으로 돈다는 거, 또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돈다는 거,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건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단 서편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동편에 정착한 자손들이 쌓아놓은 제단이 따로 제단을 만들어서 자신들과 분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잘못 해석한 거죠. 요단 동편, 서편이.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비누하스를 중심해서 각 지파 대표 10명을 보냅니다. 9지파 반인데 반 지파도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비누하스 10명 이렇게 해서 파송을 하죠.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엘르아살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들 비누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포기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각 지파 천부장들 한 사람씩 10명. 예,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그럽니다. 예,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진상을 알아보고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됐죠. 그래,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사람을 보내는데 비누하스 그리고 9지파반 10명을 보내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가서 이제 보니까 완전히 소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드릴 그런 제단이 아니었죠. 오직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에 증거만 하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기념만 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러니까 기념만 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만든 겁니다. 두 지파 반에게 칭찬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또 상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7년 동안 이렇게 전쟁한 거 이제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한 이 일에 대해서 증거, 기념, 좋은 의도로 이게 세워진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간단히 얘기해서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소문만 듣지 말고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요단 동편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고 요단 동편에서도 번제, 소제, 화목제 드리려고 제단을 성막을 지었다고 하는 이윤비어, 이 헛소문, 전혀 사실과 다른 이 잘못된 말을 듣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단 서쪽 동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죠. 너무 좋은 의도로 그 증거 제단을 쌓았는데,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하고 요단 동편하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비누하수와 10명의 대표가 가서 진상을 알아보니까 너무나 좋은 의도로 그 증거, 그 제단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화로 문제를 네 번째로 풀게 되죠. 32절, 33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사실 알아보니까 두 지파 반 잘해서 보내줬다고 해서 쌓은 기념비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서쪽 지파들이 즐겁게 되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진상을 알아보고 대화함으로써 이렇게 문제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에도 신설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 하고 서로 얽히고 설킨 것은 갈등 문제는 서로 풀고 그래서 해결해야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갈등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성급한 판단 때문에, 감정적인 분노 때문에 관계가 어렵게 되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 한나가 교회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아들 달라고 기도를 하죠. 엘리 제사장 그 사정도 모르고 술 취한 여자가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술주정한다고 막 나쁜 여자로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보기에 분명히 술 취한 여자로 성전에 와서 술주정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풀리죠. 대화함으로 14절 15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해서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심정. 이게 진상을 알아보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대화를 푸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한나 사이에 오해가 풀리게 되죠. 그래서 뒤에 이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항상 이 대화로 풀으셔야 됩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답하고 하면 미련한 사람이다. 욕을 당한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듣기 전에 대답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욕을 화를 당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을 때 반드시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동족 상전에 비극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남북이 우리나라 남북 그 6.25 사변처럼 이런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역사에 많이 일어납니다. 한 민족과 민족과 전라도와 뭐 경상도 간에 또 집안과 집안 사이에 이거 서로 죄 없이 그냥 서로 오해 유언비어 이것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 관계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러죠. 예물도 드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거 풀고 와가지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그 예배가 연락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아내를 억울하게 하고 막 아내를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예. 혹시 부부간에 이게 맺힌 것이 없는지, 예.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마을에서 막 번처를 이렇게 버리고 무시하고 막 바람 피우고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뒤에 보면 망합니다. 망해. 예. 인간관계, 이 갈등 잘 풀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등 해결, 양쪽 말을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큰 재단을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두 집합반이 만들었습니다. 왜? 기념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권면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에게 상을 준 서쪽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누아스를 중심한 10명의 대표가 가서 진상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대화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선 내 식구부터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대화를 풀어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서가 오늘 서로 유언비어 때문에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화해로서 푸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구만이 장천에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억울하게 되고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수십 년 죄 없이 감옥 생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갈등의 문제 이걸 풀어서 인간관계에 잘 맺을 때, 사회성이 좋을 때 인생이 풀리고 하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딱 새겨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을 한 분 한 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